누구나 그렇듯이 저도 군에 입대하고 나서 6주간 신병 훈련을 받았습니다.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 훈련이 참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으면서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가족이 보고 싶은 거였습니다. 영장이 입대 이틀 전에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가족들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당시 아버님이 지방에 계셨었는데 아버님 얼굴도 뵙지 못하고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6주 훈련을 마치고 나면은 성적이 좋은 그 훈련병들 3박 4일 동안 포상 휴가를 보내준다는 겁니다. 듣던 중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오로지 그 휴가를 가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휴가를 가리라 마음을 먹고 모든 훈련 과정에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임했습니다. 내무 생활도 다른 훈련봉보다 솔선수범했고요. 태권도만 빼놓고 모든 훈련 성적도 괜찮았습니다. 오죽하면 사격도요 20발 만점인데 21발이나 맞췄어요. 교관이나 조교들에게 특별히 책 잡힐 일도 하지 않았고 그러던 중에 드디어 이제 수료식 날짜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중대장이 모든 훈련병들을 연병장에 모아놓고 휴가를 갈 명단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도 불러주겠지. 그런데 끝내 제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이름을 안 불러주는 걸까? 또 그렇게 이름을 부른 다른 그 사병들을 봐도 뭐 나보다 특별하게 나은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타라고 실망이 막 밀물처럼 밀려오는 겁니다. 아직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나를 안 뽑아줬는지. 근데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경험 한두 번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합격을 하지 못했거나 또 그에 걸맞는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오늘 모세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비스가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 그들에게 주실 그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으로 보이시고 이것이 너희가 들어갈 땅이다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순간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벅찼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시고 지금 600여 년이 지난 지금 바로 눈앞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모세 지난 40년 세월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오늘을 위해서 지난 40년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견뎌온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모세에게 그렇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5절에서는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었다고요. 그 땅에서 묻혔다고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는 들여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럴 만한 이유는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바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또 모세 앞에 나아가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이렇게 이끌어냈느냐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처음은 아니죠.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명하는 그 반석,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요, 이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들고서 그 반석을 향하여 2번 내리칩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리쳤을까요? 모세도 너무 지쳤을 거예요. 지난 40년 이 백성들이 시도 때도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이제까지는 잘 참아왔어요. 그런데 이번만은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들어서 홧김에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하나님은 단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그만 두 번 내리친 거예요. 그리고 물은 하나님이 내시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러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모세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왜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니라. 그렇죠? 모세가 망령되이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모세 아닙니까? 모세 아니에요? 다른 백성들의 죄는 그렇게 잘도 용서해 주시면서 모세 지금까지 잘 참다가 단 한 번 실수했는데 그걸 용서를 안 해주십니까? 그걸 눈 감아 주시지 않습니까? 물론 모세가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은요, 그 백성들도 그렇지만 모세도 얼마나 간절합니까? 더군다나 이 모세는 그 출애굽 모든 과정에 있어서 거의 앞장서다시피 한 사람 아닙니까? 공신 중에 공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당시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모세, 신명기 3장을 보면은요, 이제 이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요단강을 앞에 두고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은 하셨지만 막상 요단 건너 저 가나안을 보니까 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좀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나 한 번만 좀 저 땅을 밟아보면 안 될까요?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하시는 거예요. 쐐기를 박으시는 거예요. 너 못 들어간다. 사실 우리가 아는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간절히 구하는데,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이 기도를 외면하십니까? 더군다나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회개하는데 왜 이 모세의 기도를 외면하십니까? 그간의 그 노고를 정상 참작이라도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결국 모세는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그 땅에 묻히게 됩니다. 자, 모세로서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 정황을 보면은요, 모세도 이 모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실 때 우리의 이해를 구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모세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실 때 얘야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동의하니?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 일하심에 묵묵히 순종할 뿐이죠.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거역하거나 불평하거나 떼를 쓰거나 안 됩니다. 나도 저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요단강에 풍덩 몸을 담그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요, 모세의 위대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서운할까요? 속상할까요?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모세는요, 자기가 잠시 힘들고 마음이 아픈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획하고 이루어 오신
그 하나님의 일을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있었어요. 비록 자기는 이렇게 모압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 앞에서 자기의 어떤 감정과 이해타산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영적으로도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 율법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어떤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요, 이 모든 일에 모세는 하나님의 교보제로 사용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 모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요한에게는 세례라는 그 호칭이 붙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시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자 요한의 제자가 요한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분이 세례를 베푸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 몰려가더군요. 이 말은 이제 선생님 인기 다 이제 끝났습니다. 선생님 좋던 시절 다 끝났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도 사람인데 이 말 들으면 이 상황을 접하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때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의 마음이 바다처럼 넓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보다 요한이 알았던 것이 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던 거예요. 나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죽고 나서 모든 것이 멈춰지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가 죽고 나면은 모든 것이 이렇게 정말로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어렵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비록 한 시대가 가고 한 인물이 사라지지만 영원전부터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죽은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던 일입니다. 물론 모세는 120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죽었어요. 많은 나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요, 모세가 늙어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가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죽는 것이 이제 수명이 다해서 기력이 다해서 늙어서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모세의 죽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이었다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은요,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죽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이 모든 것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왜 모세를 불러 가셨을까요? 한마디로
그 시대를 향한 그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이죠. 그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게 하지 않으셔요. 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준비하시죠.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죽지 않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제대로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백성들이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라고 그 여호수아를 인정해 줄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시대가 가면은 그 시대 사람들도 사라지기 마련인 거예요. 아쉽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시대를 열어 가시는데 그 시대에 일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어떻게 살면 될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이 일은 영원부터 계획하신, 그리고 시작하신, 그리고 주님 오실 그때에 마무리하실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 이것을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영광이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에 제일 중요한 선수가 어쩌면 선발 투수입니다. 선발 투수가 적어도 5이닝, 6이닝, 더 나아가서는 7이닝 이렇게 길게 막아줘야 그 게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 선발 투수 못지않게 중요한 포지션이 마무리 투수입니다. 아무리 선발 투수가 잘 던졌어도 마지막에 던지는 선수가 점수를 줘버리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팀 차원에서 볼 때는요, 선발도 중요하고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개투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게임을 치르다 보면은 반드시 선발이 물러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 개투가 올라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비록 내가 선발 투수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일, 중간 개투 일망저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역사에서는요,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고요,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누구는 사람 눈에 더 잘 띌 수 있어요. 화려한 조명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또 누구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 일을 하는지조차도 몰라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모두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부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해도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다. 여러분,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최고의 평가 아닙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죄인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보는 순간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를 반석 틈에 두고 당신의 손으로 그를 덮으시고 그의 영광이 지나기까지 그를 숨기십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모세인데도 당신의 영광을, 그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세, 너는 나와 대면하여 보던 자다. 오늘 이 신명기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도 보면은요, 친구가,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면하여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과
친했다는 거예요. 친밀했다는 거예요. 나랑 제일 친한 사람 너 모세야. 여러분 이 한마디면은 다 되지 않습니까? 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어느 날 친구들을 데리고 집에 왔어요. 깔깔대며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대화를 엿듣는 중에 한 친구가 신문에 난 그 연예인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가수 우리 아빠 잘한다. 우리 아빠 여의도 방송국에 나가거든.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놈이 또 질 수 없다는 듯이 우리 아빠 국회의원하고 아주 친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또 다른 녀석도 우리 아빠 회사 사장님하고 아주 친하다. 매일 술 먹고 들어와. 근데 이 아버지 이제 자기 아들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해진 거예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평범한 월급장이에 불과한데 우리 아들이 나를 뭐라고 소개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기가 죽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고 그런데 이때 아들 녀석이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 아빠 하나님과 아주 친하다. 우리 집에 성경 찬송가 됐다 마나 한번 볼래? 아들의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아버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아들이 너무 고마웠다는 거죠. 너무 자랑스러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다. 이거 정말 좋은 말 아닙니까?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높은 사람 몰라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친하다고 인정해 주시는가 이거 말이죠. 예? 선거철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유력 후보들 뒤에서 사진 한번 찍히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나 이 사람하고 친하다는 걸 과시하고 싶어서 뭐 사진 한 장 찍혀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친한가 보네 그렇게 뭐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그 후보가 정말 이 사람을 친하게 생각하는지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친한 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친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냐 말이죠. 근데 오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세는 나랑 참 친하다. 나랑 참 친하다. 심지어 모세를 비방하던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막상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부끄러운 분들 계실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 때문이라고 애써 핑계를 대보지만 속상한 거는요 어쩔 수 없죠. 마음이 힘든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어요.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죠.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요. 장례를 치러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뭐 내가 살아생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마지막 가는 그 빈소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들 죽음 이후에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세월과 함께 다 지나가요. 잊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과 함께 시작되는 그 영원의 삶, 그 영원토록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아 주시는 그분 계시면 되지 않겠어요? 한 목사님 이야기예요. 이분이
한 번은 전국 교역자 3호 수련회 강사로 초청이 돼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답니다. 전국에서 사모님들만 한 2,000명 모인 그런 큰 집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집회가 시작되면서 초청된 특별 찬양팀이 찬양을 이제 시작하는데 찬양팀 멤버들도 화려하고 악기도 다 훌륭하고, 근데 이상하게 찬양을 하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의 사모님들도 그 찬양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이제 찬양이 다 끝나가고 목사님 단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말씀을 전할 엄두가 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단에 올라서 순간 성령님 주시는 그런 감동으로 찬양을 한 곡 시작하셨대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데 후렴쯤 가서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후렴을 부르는데 사모님들이 하나둘 흐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삽시간에 사모님들 전체가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어떤 분은 통곡하면서 우는 분도 계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사역하면서 이 사모님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말없이 목사님 그 내조하면서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파도 아프다고 말 한마디 못하고 감췄던 그 눈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그 순간 이 사모님들이 하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죠?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 아시면 괜찮지 않습니까? 내 눈물, 내 아픔, 내 상처, 속상함, 섭섭함, 안타까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모님들만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말없이 묵묵히 주의 일 감당하면서 겪었던 아픔들 얼마나 많아요. 흘렸던 눈물이 얼마나 많아요. 속으로 삼켰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잘 안다. 아들아, 딸아, 내가 잘 알고 있다. 지난 한 해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구석구석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순종하며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담임 목사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기면서 받았던 상처 있지 않습니까? 아픔 있지 않습니까? 사실요, 그냥 모른 채 하면은요,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면은요, 상처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 감동 주셔서 뭔가 좀 해보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처도 받고 욕도 먹고 속에 응어리진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잘 아노라. 내가 잘 아노라.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심령 속에 이런 주님의 음성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음성 듣고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